설교의 첫 장면으로 예수님의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라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회적인 약자, 어린아이, 심지어는 나쁜 죄를 지은 죄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상남자가 되어주셨고 또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싫어하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모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또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불법적인 그런 졸속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에 넘겨지게 되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에 보면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다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방법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주 흉악범, 당시 아주 흉악범 한 사람을 들면서 그 사람을 놓아줄 거냐, 예수님을 놓아줄 거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계속 소리를 치면서 바나바를 놔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합의를 때리고 모욕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또 예수님 주변에 있던 굉장히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예수님 채찍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사형당하실 커다란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시죠.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시다가 다 이루었다 말씀 한마디를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다 이뤘다는 걸까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뭘 이뤘다는 걸까? 왜 저렇게 돌아가실까?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조촐한 장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 군인들 다 물리치고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와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는데 아무런 반전도 없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죽음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야 될 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3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무서워서 유대인들 몰래 모여가지고 문을 꽉 잠가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문이 다 잠겨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못 자국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못 자국난 발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3일 뒤에 내가 살아났지 않니? 자, 잘 확인해봐라 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3일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구나.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하고 십자가 밑에서 슬퍼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변화되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들 중에 단 한 명,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보았다 막 얘기할 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난 믿을 수 없어. 여러분, 도마로서는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정말 사실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그런데 믿어지지 않잖아. 어떻게 그게 가능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가 예수님 돌아가신 거 다 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도 내가 다 보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냐고. 지금 3일이 지났는데 이건 불가능해 라고 도마는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어. 근데 난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난 본 적도 없는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더더욱 모르겠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말한 뒤 8일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똑같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거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탈리아 화가 카리바조가 그린 그림입니다. 카리바조는 이렇게 그림으로써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찢어진 창으로 찢겨진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도마의 모습을 카리바조는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도마는 정말로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었을까요? 아니면 넣지 못했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판단력을 뛰어넘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경험과 모든 상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도마는 의심 많고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말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도마보다도 더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만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열심히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고 그 기쁨이 너무너무 내 속에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이 기쁨, 이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거든.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분이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너희를 상담해 줄 거고 너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줄 거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심으로 우리가 믿어지고 의심이 안 되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부활을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인공이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활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마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봤어요. 못 잡는 손에 내가 직접 손을 넣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회복해야지.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믿음을 회복해야지.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름다운 부활절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